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내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의 길을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네,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을 라합이 숨겼고요. 그리고 이 여리고의 왕이 라합의 집에 와서 그 파견된 군사들을 통해서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라합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돌려보내는 장면들이 어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여리고 왕이 보낸 그 군사들이 떠나가고 나서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라합이 하는 말이 16절에 사흘 동안 3일 동안 산에서 숨어 있다가 산으로 가서 숨어 있다가 너희 갈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후에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데 조건을 이제 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묵상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문에 여기 15절에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죠. 18절에 보면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맸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면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오늘 창문과 붉은 줄이 나오는데요. 이 창문은 여리고 성과 또 이 바깥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인데요. 그 창문 속에 붉은 줄, 이 붉은 줄은 구원을 약속하는 그런 표죠. 창문에 매달은 그런 표인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이 히브리어로 티크바트 하샨이라는 단어인데요. 티크바트 하샨이. 이 티크바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이죠. 그래서 이 붉은 줄은 언약의 표, 또 구원의 표,
특별히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절대로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붉은 줄이 그리스도의 그 구원, 피를 예표하는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출애굽의 사건을 연상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붉은 줄이 창문에 달려있는 이 붉은 줄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었고 그 성은 다 멸했지만 이 라합의 가족들이 이 붉은 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이 구약에서부터 예표하는 사건으로 우리 모두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속량 죄 사함을 받았죠. 죄가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멸망이 있습니다.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리고성의 그 탄탄한 여리고성, 수많은 사람들, 강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성은 멸망하고 다 죽게 되었지만 붉은 줄을 매달은 이 라합의 가족들이 살아났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멸망받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붉은 줄을 매달은 라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생명이 넘쳐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육체에 썩어져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그 욕심을 이길 힘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고 내 삶에 소망이 넘쳐나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통치를 허락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세요. 주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참된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붉은 줄을 이제 라합은 매달았고 이 정탐꾼들은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자, 22절을 보세요.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예,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헛수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그런 인생,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그런 인생은 하루 종일 이렇게 수고하지만 헛수고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라합의 고백입니다. 정탐꾼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라합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여기 간담이 녹다라는 거 어제도 말씀했지만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이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수행해 나가게 될 거룩한 전투인데, 결국은 라합의 이런 고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겨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저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인들, 안악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정탐꾼들 10명 가운데서는 이 패배주의와 부정적인 사고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에서의 정탐꾼 2명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가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오느냐면 라합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라합이 홍해 사건과 어제도 말했지만 아모리의 두 왕이 패배한 그 사건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하는가, 이 두 정탐꾼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두 정탐꾼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면서 결국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이시고 전쟁의 승리의 계획들을 다 세우셨지만, 이 라합의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도 보게 되어집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주 손에 주셨으므로,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승리하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교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보면서, 이 가정을 보면서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하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 땅은 우리 손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는 믿음의 선포, 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결국은 승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놓고서, 그 환경을 놓고, 사람을 놓고서 믿음의 승리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따라서 승리하고,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두 정탐꾼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승리의 선포가 여러분의 가정과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또한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라합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게 해주셔서 이 여리고성이 전쟁통에 있을 때 구원시키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선포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